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으리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참된 언약의 자녀를 구별하시고 또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배제하시고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만 약속을 주신 것이 공평한 하나님의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요, 지금과 같은 시대, 즉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에는 아주 적절한 의제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시대에 만약에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히 차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은 분명히 법적으로 제재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의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은요, 아유 단호하지요. 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요, 성경에 있는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로 연결시킵니다. 자,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라온 모세가 애굽 땅에서 반역의 죄로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으로 인해 탄식하며 매일 밤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모세가 만난 바로는 모세보다 20세가 어린 투투모세 3세의 아들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그는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전에 모세를 만난 적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는 모세를 향해 일일이 대항하게 하였으며 마침내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결국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긍휼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바로에게는 아주 강팍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가 스스로 강팍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그 강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바로가 강팍하지 않고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그래서 성경은 이 일을 위해서 바로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세와 바로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좀 더 큰 그림 속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바로의 강팍을 혹자, 즉 어떠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자, 이 말은 바로의 강팍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바로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처음 의문을 제기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해 줍니다. 첫째로 20절을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으신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이것이 뭔가요? 바로 책망입니다. 지혜가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사람이 어찌 창조주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으며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된 인간의 역할일 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21절로 24절까지를 통해서 살펴가시기로 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궁율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진노의 그릇, 그리고 두 번째는 국률의 그릇. 자, 이 두 가지 그릇의 재료인 진흙은 어떠한 진흙이 진노의 그릇이 될지, 또 어떠한 진흙이 국률의 그릇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자기가 좋은 그릇이 되겠다고 진흙이 토기장의 앞에 나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즉 토기장이신 하나님 한 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된 우리는 오직 이런 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된 우리의 역할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그릇, 즉 긍휼의 그릇이 된 진흙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 내가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 나아가서는 유대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당연하게 감사의 조건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는 그때그때 내 기분에 따라서 그 고백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앞에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과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깜빡깜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선택하시는 기준은요, 사람의 행위나 또 그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며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은혜가 아닙니까?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로 살기로 이제 작정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해 줍시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